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영어의 ABC, 수학의 1, 2, 3과 같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자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반성이고 회개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다이어트를 해도 주변에 뉴스와 또는 TV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먹었더니 살이 쪽쪽 빠지더라.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해서 살을 뺐더라. 살 빼는 것만 해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살을 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했던 운동, 그들이 먹었던 음식 또는 그들이 복용했던 건강 보조식품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기업을 일으키더라. 그 사람들이 이런 주식이 막 하락을 하고 폭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주식으로 대박을 내더라. 도대체 비결이 뭐냐? 맨날 유튜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해야지 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도, 아니 수많은 신앙 서적을 봐도, 아니 지금 내 주위에 신앙의 삶을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처럼 나도 예수를 바라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좌절하고 땅바닥에 주저앉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증인들,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도 길이 있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도 그렇게 신앙으로 이겨냈으니 나도 신앙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간증하는 삶이 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정말로 나를 무겁게 하는,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것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수가 시합 날짜가 결정이 되면, 특히 격투기 선수, 복싱 선수 또는 유도 선수처럼 체급이 있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좀 먹는 것 조금 절제를 덜 했다가도 시합 날짜가 결정이 되면 자기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줄이기 위해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 먹는 거 줄이고, 심지어는 사우나에 가서 한증막이 들어가 얘기 들어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땀을 쫙 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속한 시합 이기기 위해 전념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인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흔히 말하는 흥청망청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말씀 보고, 그렇게 쓸 거 다 쓰고 나서 돈이 좀 남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려는 사람은 공부가 우선이고 나머지를 가지치기 하듯,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는 그 시합이 우선이기에 다른 것 다 가지치기 하듯, 신앙생활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들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여 이것도 조금 잘라내고 저것도 조금 잘라내서 그 잘라낸 시간, 잘라낸 물질, 잘라낸 만큼의 남는 것이, 모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유독 약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좋은데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섬기고 베풀고 다 하는데 조금만 이익 앞에도 눈이 빨개지고 그냥 이성을 잃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돈만 밝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해서 사람들 섬겨서 칭찬받다가도 돈과 관련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베풀었던 거 다 까먹고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농담으로 한마디 툭 했는데 그 농담을 견디지 못하여 감정이 막 끌어올라 막 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친 사람도 있지요. 그 밖에 사람들은 나만이 아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는 내가 이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게 내려놓는다고 됩니까? 내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또는 식탐이 있어서 내가 다음 기회는 절대 식탐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식탐을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면 다음 끼 배가 부를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 끼가 돼서 배가 고프면 이 한 젓가락만 더, 하나만 더, 이러면서 먹다 보면 또 어느새 배가 부르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다음 끼부터는 내가 식탐을 부리지 않을 거야, 이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거운 것을 버리려고 하고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주님, 제가 돈 문제는 유독 약합니다. 주님, 제가 다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좋습니다. 주님, 제가 식탐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식탐을 버리게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로부터 욕심을 가져가소서. 주님이 주관하소서라고 주권을 드리면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어느덧 내 마음속에 그렇게 탐욕적으로 많았던 그런 하나하나 일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건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건 좀 절제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면서 주님께서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주권을 드리니,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즉 주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상황에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난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입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다른 때도 바라보지만 대림절이니 다른 때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바라보고 더 말씀을 읽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보니 다른 때와 다르게 주님을 조금 더 바라봤던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까? 아니, 시도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사람들은 늘 살던 대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던 대로 살면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살던 대로 사는 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살던 대로 살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가지치기 하고 조금씩 방향을 수정하고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십시오.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 주님이 내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공부해 라고 말하면 애들이야 어리니까, 또는 사춘기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마지못해 공부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항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왜 자꾸 공부해야 되는지 마음속에서 자꾸 꿈틀꿈틀거리면서 반항심이 일어옵니다. 왜입니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그 학생에게, 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가 깨달아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공부와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생크림 케이크 앞에 있는데, 맛있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치킨이 있는데, 피자가 있는데, 그래서 남들은 맛있게 먹는데 너는 먹지 마, 너 살 빼야 돼, 뭐 이러면 그 말을 알겠지만 살 빼야지 하면서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못 참죠. 그런데 TV를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고질병이 있어서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또 운동해야 되는데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병원에 가지고 가서 진단받아 의사가 당신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1, 2년만 더 가면 당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면 대부분 그때부터 다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운동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유를 체감하니까. 내가 먹지 않아야 되고 내가 운동해야 되는 이유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나 자꾸 듣다 보니 익숙해지니 그래 예수를 바라봐야지. 근데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 라는 그런 반항심, 의구심 또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요즘 시대를 둘러보면 아주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 내가 지금 사는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보니까 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거든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지.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거든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상대적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잘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그것에 대해서 답을 말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믿음의 주를 믿음의 사령관, 믿음의 지도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하게 하시는 분 또는 완성자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사령관이요, 믿음의 완성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믿음의 전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평안을 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많고 유익이 있지만 제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집중하고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평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쌓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면, 그래서 예수님이 빵으로 떡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예수 같은 사람이 와서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리면 쫓아주고 배고프면 빵 만들어주고 누가 침입해주면 쫓아내버리고 이러면 그게 바로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950년대, 1960년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 유토피아, 천국이 낙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2022년은 수명도 훨씬 늘어났죠. 암도 많이 정복되었죠. 과학기술, 우주를 가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마음만 먹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다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사는 세상,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1950년대, 60년대 사람들은 2020년, 2030년이 되면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950년대, 1960년대가 오히려 더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더 인심이 좋았고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함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적인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반갑게 맞이하기만 하면 되죠. 사람들 생각으로는. 천국이 왔다는데, 눈앞에 천국이 있다는데 가서 걸어가서 그 천국에 가서 살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살려면 너가 회개해야 된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이 이루어져도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데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지옥을 살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평안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바로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죽지도 않을, 십자가를 지지도 않을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는 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그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니까 조금만 버티십시오. 괜찮습니다. 위로하는 게 정상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지은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복음성가로 바꿨지요. 이 가사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영상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송명희 시인이 출석했었기 때문에 간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어머님은 뇌성마비 걸린 딸이 부끄러워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간증하는 모습을 보는데 뇌성마비 특성상 계속해서 움직이고 말이 어눌하고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막 몸을 자꾸 움직이고, 이러니 어머니가 그 딸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시인이 예수 믿고 나서 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내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송명희 시인을 높이 세우고 그래도 그의 바깥 모습을 보며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외적인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게 여기고 동정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것이 사람의 정서입니다. 말은 인정한다, 말은 사랑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관계없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송명희 시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류 인생, 루저 인생이 아니라 최고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상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인한 평안함입니다. 이게 바로 송명희 시인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우리의 권리인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다음날 사형당할 것인데도 온 손과 발에 쇠사슬을 메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함, 사형을 하루 앞둔 사형수가 내일 사형될 걸 알면서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 평안함은 어떤 교육, 어떤 세뇌,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쌓을 수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사람들이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평안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통해 무엇이 나타납니까?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가 안 좋으면 회사들이 사내 유보금이라고 돈을 자꾸 쌓아둡니다. 현금을 쌓아둡니다. 아무리 정부가 압박을 해서 투자해라, 고용을 늘려라 말해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죽겠거든요.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자기가 살아야지. 아무리 정부가 뭘 압박을 가해도 경제가 침체되면 돈이 들어오는, 돈을 버는 족족 쌓아둡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쌓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을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회사만 그럽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름값이 막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수도요금이 오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자꾸 보험을 들고 자꾸 돈을 쌓아두고 자꾸 내 인맥을 만들어두고 자꾸 불안하니까. 그래서 모든 환경이 여건이 마련되고 이제는 괜찮다 싶어도 그래도 불안합니다. 1%가 안 좋아질 가능성만 있어도 그 1%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는 게 사람들입니다. 불안해서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내일 죽어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나에게 닥치는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는 흔히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바울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들 중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했던 것처럼 바울은 감옥 밖에서 바울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성도들이여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평안함, 이런 담대함,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담대함, 평안함이 예수를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그의 동료인 라파엘 곤잘레스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파엘 곤잘레스 목사는 베네수엘라 목사인데, 베네수엘라 게릴라들이 라파엘 목사를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방해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차 안에다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차가 불타고 거의 죽을 지경에 기적적으로 라파엘 목사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네수엘라를 떠나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피신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루하루 지나도 자동차에서 죽을 뻔했던 그 악몽 같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불타는 차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피부와 몸이 일그러졌겠습니까? 그 흉터, 상처는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라파엘 목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들이 나한테도 이렇게 했단다. 얘들아, 그들이 나한테도 너에게 했던 것처럼 했단다. 그런데 라파엘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변했습니다. 그 기억이 끔찍했던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이 주를 위한 동역이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몸을 볼 때마다 발견됐던 흉터는 끔찍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십자가였고 주를 위한 동역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게릴라들이 있는 베네수엘라로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자꾸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면 그전까지 두려웠던 것들이, 그전까지 불안했던 것들이, 그전까지 걱정했던 일들이, 내 자녀가 잘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지금 내가 무사할 것인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인해 담대하다는 겁니다. 서로 내가 내일 죽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신앙 앞에 도대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가 왜 세계적인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 앞에 두려워 떨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며 이것 때문에 움켜잡고 이것 때문에 다투며 살아야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 없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그 은혜, 그 평안, 그 담대함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 삶에 가지치기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주님 한 글자라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무릎 꿇으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